하나님의 영이 그쪽으로 가지 말고 그쪽에서 하지 말고 터키에서 건너서 유럽으로 올라가라. 데살로니가 지역 유럽으로 올라가라.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순종하고 올라갔다가 주의 날 기도하러 가다가 어떤 여자를 만나는데 그 여자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누디아라고 하는 여성이었습니다. 예, 옷감 장사 누디아라고 하는 여성인데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전했더니 이 여자가 음성을 다 듣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자기 집을 예배 처소로 내놓습니다. 그 최초의 빌립보 지역의 교회, 빌립보 교회입니다. 우리가 빌립보 성경을 읽을 때 뭘 생각하면 되겠어요? 예, 사도행전 16장을 생각하면서 읽는 거예요. 빌립보 성경을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아, 이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구나. 아멘? 아멘. 네, 그렇게 그곳에서 바울의 사역을 하다가 바울이 지나가는데 귀신의 역사가 있어서 점을 쳐주는 여자가 있었는데요. 점을 쳐주니까 돈을 받고 쳐주잖아요. 돈을 받고 쳐주는데 바울이 이 여자에게 있는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버렸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여자 속에 있는 귀신아 떠나라 했더니 귀신이 떠나버리니까 점을 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귀신이 정말 떠나버린 거예요. 점을 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오후 창세기 공부 시간에 3장 공부 시간에 에스겔, 이사야, 요한계시록에서 천사의 생성, 어떻게 천사가 있었고 왜 마귀가 되었는지 그리고 마귀의 부하들 귀신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이제 그런 내용을 한번 다루게 될 거예요. 귀신이 떠났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 여자를 통해서 돈을 벌던 주인이 화가 나잖아요. 지금 점을 쳐서 돈을 자기가 벌어야 되는데 점을 못 치니까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한 거예요. 잡아가지고 강가에다 갖다 바친 거예요. 그랬더니 그곳에서 바울이 실라가 잘못한 게 아니라 그 여자 속에 있는 무엇을 떠나게 해줬어요? 귀신을 떠나게 해줬는데 돈을 벌지 못한다는 이유 때문에 고발을 해서 그곳에 가서 두들겨 맞고 정말 얼마나 맞았겠어요. 그리고 갇히게 되었고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아멘. 흔들리고 재진이 일어나고 하나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때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 간수의 가족이 다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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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의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도 소원이 있는가? 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자신이 소원이 있다고 기록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소원이 있습니까? 소원은 바라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다시 이렇게 물어볼까요? 꿈이 있습니까? 그 꿈이 그냥 꿈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을 걸 만큼 그냥 한이 맺힌 그것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게 전부 돼버리는 밤잠을 자지 않아도 꽂혀있는 혹시 그런 꿈이 있으세요? 예, 그런데 요즘에 젊은이들이 꿈이 별로 없대요. 대학생들도 꿈이 별로 없고 학생들도 꿈이 별로 없다고 그러죠. 제가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 꿈이 뭐냐고 선생님이 여쭤보니까 학생들이 나와서 꿈 이야기를 하다가 어떤 학생이 저는 학부형이 되고 싶어요. 그런 꿈을 말했던 친구가 저희 광해 친구인데 지금도 결혼을 조금 어렵게 해가지고 딸 하나 있고는 부인은 없고 지금도 가정을 잘 이루지 못하는 친구가 지금 있어요. 나이가 벌써 그렇게 많았는데 그 친구는 학부형 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꿈이 있으세요? 한이 맺힌 그 꿈이라는 건 여러분 일생을 두고 이룰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란 말인데 이게 점증법으로요. 점점점 더 강도가 세지는 것인데요. 마음보다 더 센 게 뭐죠? 목숨입니다. 목숨보다 더 센 게 뭐예요? 뜻인데 이 뜻이란 말이 꿈이란 말입니다. 목숨을 걸 만한 꿈이요. 그 말은 오늘 이루고 말 것이 아니라 내 일생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바로 그거.
그래서 올인해서 나의 전부를 다 들여서 이루고 싶은 그 꿈. 근데 보통 많은 분들이 막연하게 이런 꿈을 갖지 않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막연하죠. 그럼 꿈이 무엇입니까? 그냥 뭐 사는 것이죠, 뭐. 그런데 그 정도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바라보는 바로 그것. 아멘. 자기 생명으로 죽을 때까지 그거 하나 꽂혀서 달려갈 수 있는 바로 그것. 이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런 거 별로 없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이런 분들이 많죠. 그런데 성경엔 하나님의 꿈이 있고요, 소원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꿈이 그 사람의 꿈이 되도록 하시거든요. 근데 이 꿈은 그냥 이뤄도 되고 이루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이 돼버린, 아멘, 운명이 돼버린 그런 꿈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그 하나님의 소원인, 하나님의 꿈인 그 소원과 꿈에 사로잡힌 바 되었어. 아멘입니다. 자신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자신의 꿈 되어서 달려갔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오늘 너희도 동일하게 나의 꿈을 너희도 가져다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꿈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전이란 말로도 쓰기도 하고 꿈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꿈입니다, 나는 이게 소망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인데, 그 꿈과 소망이 자기에게서 나왔다면 그것은 세상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로 자기에게서 꿈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꿈을 이루게 하여 자신을 전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꿈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꾸고 있는 꿈이 있다면 그 꿈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지 하나님의 꿈인지를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꿈과 내 꿈이 정점에서 만난 이것이 꿈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꿈은 이것인데 내 꿈은 이거라면 이건 하나님하고는 무관한 꿈이기에 무익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뭔가 이루겠다는 꿈도 그것도 마땅한 꿈이 아닙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창조했을 때 목적이 있고요,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두고 있는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로 인생을 그냥 교회는 다니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겠지라고 자기 편에서 생각하면서 해나가는 그런 거 말고,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이 있다는 거예요. 그 꿈을 정확히 바로 알 때 다른 것 아닙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믿는 것이고요, 전심으로 자신을 드리는 것이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겠어요? 인류의 구원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막 승천하시려고 감람산에 계십니다. 제가 감람산에 가봤는데요, 승천하시려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제 하늘로 승천하실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세상 나라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해요. 그랬더니 제자 몇 명이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 이스라엘은 언제 회복해야 되는 거죠? 그 말을 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조공을 바치고, 우리나라 일제 36년 때와 같이 로마의 지배를 그대로 받으면서 조공을 바치고 있던 시대거든요. 그러나 끊임없이 로마에서 이스라엘이 해방되는 것이 그들에게 소망이고 꿈인 것이에요. 그런데 언제 되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더니 얼마나 심각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알 바 아니에요. 그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직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도하면 성령을 부어주실 텐데, 너희가 성령 받고 뭘 해라? 성령 받고 기도해서 성령 받고 뭘 해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즉 내 가족, 내 이웃, 그리고 나아가서 내 나라, 또 나아가서 선교지까지 뭘 해라? 생명 살리는
그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마지막 그들에게 분부하셨던 것이고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꿈이에요. 믿는 자의 집을 준비하고 하늘에서 준비하고 계신 그 예수님. 그분의 꿈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셨는데 십자가에 죽기까지 희생하셨습니다. 아멘. 그분은 일반인이 아니십니다. 아멘. 그분은 피조물도 아닙니다. 아멘. 그분은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지난주 창세기 공부 시간에 지구가 공중에 떠 있는 거죠. 이렇게요. 하나의 작은 별이니까 이렇게 떠 있잖아요. 지구가 이렇게 떠 있습니다. 근데 천문학자들이 보니까 지구가 태양을 1년에 몇 바퀴 돌아요? 네. 그 주변을 몇 바퀴 도나요? 다 모르시는, 나도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한 바퀴 아닌가요? 그 다음에 그 지구를 달이 또 이렇게 돌고요. 뭐 천문학자들이 관측해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돌고 이렇게 돌죠. 우주가 얼마나 큰지, 별이 얼마나 큰지는 그냥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상상에 불과해요. 우리가 우주를 말할 때는 위에 있는 밤의 별 정도 보는 것이고, 또 아니면 그림에서 보는 해달별, 북극성 뭐 이런 것들 보고 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우리 가둘 수 있는 것처럼 적게 생각하는데 우주는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주에 몇 천만 배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괜한 조크하듯이 농담하듯이 지옥도 10,000원이니까 우리는 천국 갈 거야. 예, 지옥도 이 상세한 말씀 개념으로 보면 지옥 크기가 우주 수천만 배가 될지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옥의 크기가. 천국의 크기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처소를 말하면 죄송하지만, 물질로 꼭 비유해서 죄송하지만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는데, 지구가 태양 속에 100만 개가 들어가는데, 이게 과학자들 하는 얘기입니다. 전문학자들. 태양보다도 더 큰 별만큼도 우리 한 사람에게 지형을 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게 예수님의 신부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상속자로서 받을 수 있는 하늘의 영광의 일부분일 수 있다. 너무 크니까 사람들이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너무 크게 말하니까. 지옥은 4가지라고 했죠. 지옥, 옥, 무저갱, 은부, 이렇게 4가지 표현이 되어 있는데 다 동의어로 보시면 되고요. 무저갱이라고 하는 말이 옥이란 말하고 같이 푸스케 같은 말을 썼는데, 지옥이나 옥이나 같은 말을 썼는데, 무저갱이 무엇인가? 무저갱이라는 뜻이 한글로 무저갱으로 번역을 했느냐는 것이죠. 이 무저갱이라는 뜻 의미가 그렇습니다. 이게 한글로 번역을 했잖아요. 밑으로 바닥이 닿지 않는 거예요. 1000년을 내려가도 바닥이 닿질 않아요. 아마 물속 깊이로 말한다면 대서양 한복판이나 인도양이라든지 태평양 한복판이 깊을 거예요. 근데 뭐 수심 혹시 나와 있나요? 학자들이 내놨을 것 같은 수심은 어느 정도래요? 수심이 이게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태평양 한 중앙이. 우리가 그곳에 혹시라도 돌을 달고 떨어졌다면 내려가는 기간도 꽤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차피 죽겠지만 돌 달았으니까 땅은 내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 태평양은 있다고요. 근데 그 내려가는 시간이 몇 분 걸지 몇 시간 걸지 저는 모르겠어요. 돌 달고 내려갈지라도. 그렇게 깊으니까 계속 내려가겠죠. 근데 끝이 있어요. 지옥은 없다는 뜻이 무저갱입니다. 무저갱. 끝이 없어요. 그럼 크기가 얼마나 하겠어요. 바로 이곳에 갈 자를 천국 갈 자로 인도해 주신 이 은혜 받고, 아멘. 이게 내 꿈이야. 지옥 갈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것이 내 꿈이고 내 소원이라고, 하나님은 자신의 소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자기 소원이 없어요. 아멘. 자기 소원이 없어요. 하나님의 소원이 자기 소원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셋째 안을 천국에 가서 봤어요. 말씀도 들었어요. 그리고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믿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은 배설물처럼 버린다. 믿음 생활에 반대되는 것들은 배설물 똥처럼 버린다 하면서 일생을 걸어갑니다. 요즘에 초등학생들, 중고등부 학생들도 얼마나 정말 타락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살기 어려운 시대. 아멘. 캠퍼스도 무슨 마취를 한 것처럼 독약을 뿌려놓은 것처럼 여호와 경외함이나 하나님의 꿈은 상실돼 버리고 오직 쾌락과 나나나 자신을 먹이고 입히고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문화로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이런 안타까운 실정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그들에게 가서 여전히 어때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것이에요. 그러다 핍박을 당해도 고난을 당해도 자녀에게 최선의 유산은 믿음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 때였는데요. 생각이 나서 말씀드립니다. 참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과거가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였는데 생활이 너무 어렵고 어떤 장로님이 권사님이 빚보증 서달라고 그래가지고 한 7천인가를 서줘가지고 내가 서준 게 아니라 우리 사모님이 사랑 많으신 사모님이 돈 한 푼도 없는데 돈도 없는데 또 전도사님 가정이라고 또 서줘가지고 그 돈을 결국은 그분이 떼먹고 우리가 갚았습니다. 나중에. 어렵죠. 너무 어려운 시절이다 보니까 저는 전도사하고 사모님 일을 하고 그랬어요. 여러 가지 일들을. 그러다가 무슨 일이 잘 될 것 같아가지고 잘 될 것 같은 거예요. 이러다가 100억도 벌겠네. 이렇게 돼가지고 잘 벌 것 같으니까 얘들에게 그때 중학교 초등학교 6학년 막 이렇게 다니는 아들 둘에게 야 니들 공부하지 마라. 그냥 놀아 맨날. 왜 그러냐면 재산을 물려줄게 100억씩. 진짜로 그런 전혀 이루어진 게 아무것도 없고 그게 허상에 불과했지만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럴 수 있겠더라고요. 믿음 없으면 이렇게 흉악한 생각을 하고 전도사인데도 그렇더라고요. 자녀에게 신앙 유산을 믿음의 유산을 최고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돈을 잘 벌 것 같은 것 같아요. 신앙생활도 알아서 하고 그 말은 안 했지만 하여튼 공부는 안 해도 된다. 돈 있으면 그 말이지 그래서 하여튼 100억씩 막 물려줄 거니까 이게 이제 호황된 꿈에 사로잡혔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자녀에게 신앙을 물려주십시오.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에스더 성경에 보게 되면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은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이고요. 이 바사라고 하는 나라. 아무튼 그냥 페르시아라고 그냥 인정하면 좋겠습니다. 그 나라에 가게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왕비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왕비 자리까지. 근데 왕비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그 페르시아의 국방부 장관과 같은 사람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하나도 남기지 않고. 왕비가 됐으나 자기 신분을 지금 감추었는데 들통나면 자신도 어떻게 되는 거죠? 자신도 죽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왕이 아수에로라고 하는 왕이 그 자기 부인인 왕비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계기가 돼서 왕비여 혹시 소원이 있습니까? 나에게 소원만 말하면 나라의 절반을 뚝 떼어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나라가 도가 127도였습니다. 얼핏 잡아도 반이면 64도가 됩니다. 우리 지금 남한이 몇 도죠? 8도입니다. 8도. 남북과 합쳐서 14도잖아요. 남한만 8도예요. 8도.
그런데 절반이 되면 몇 도가 된다고요? 64도니까 그 크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가. 땅덩어리가. 이거라도 주겠다는 거예요. 중간 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어떻게 하겠어요? 주세요. 64도인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죽을 줄도 모르는데 죽으면 죽으리라. 아멘.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십시오. 안 해도 돼요. 그렇게. 생명을 살리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 소원을 걸었다는 거예요. 이게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이 했던 고백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라. 나라의 절반 말고 우리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다니엘서 오후부터 강의를 하는데 6장을 보면 6장 내용이 이렇습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하도 열심히 하니까 사람들이 기도를 못하게 해요. 그래서 30일 동안 어떤 신에게라도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온영 경기장에 집어넣고 사자에게 물어서 사자밥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왕이 법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여전히 어떻게 하죠? 자기가 있는 쪽에서 바벨론이니까 자기가 있는 쪽에서 예루살렘 쪽을 바라보면 막 수마일 길이 있는 자기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루에 여전히 3번씩 뭘 하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죽어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당시 바벨론의 대신들이 다니엘로 하여금 기도를 하지 못하게 했을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기도를 못하게 했을까? 왜 기도하면 죽인다고 했을까? 예.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을 이용하고 있는 자가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사단. 귀신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통해서. 왜요? 다니엘이 무슨 기도를 하니까 다니엘이 다른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자기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70년 후에 돌아간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나라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려고 사람을 통해서 방해하는 거예요. 아멘. 무슨 핑계를 어떻게 대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결국은 사단이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뚫고 기도해야 됩니다. 열방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요. 화요일날로 중보하는 것도 느헤미야 2435 많은 기도들이 있잖아요. 우리요. 이런 모든 기도가 사실은 우리 개인 기도가 아니잖아요. 소원 성취 문제 해결 그런 나의 개인 기도가 나 먹는 건 입는 건 나나나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위한 기도들이잖아요. 이 기도도 누가 막아요? 사단이 막는 거예요. 사단이요. 하나님의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를 그냥 놔두지 않아요. 사단이. 그런데도 다니엘은 끝까지 어떻게 하죠? 사자굴에 들어가도 이 기도를 멈출 수는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꿈이니까. 하나님의 소원이니까. 사자굴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그곳에서 1세기 때 기독교인들처럼 순교하게 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순교시키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아멘. 다니엘을 그것을 구출해 주시더라고요. 네,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냥 평탄한 길만 걸어가지는 않습니다. 그 길이 평탄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고난일 수도 있고 상관없겠습니다. 여러분 꿈을 가진 자가 저절로 꿈이 이루어지겠어요? 세상에서도 나름대로 세상의 꿈을 가진 자들도 얼마나 다르게 사는데요. 잠 안 자고 열심히 하고 학교에서 학문을 하는 사람들도 꿈을 가진 사람들은요 얼마나 죽도록 하는데요. 공부를 해요. 세상 사람들도 하물며 하늘의 꿈을 품은 그리스도인이 걸어가는 그 길이 그냥 항상 꽃길이기만 하겠어요? 가시밭길도 있고 꽃길도 있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생명이 돼서 걸어가는 사람 오직 하늘의 소망을 두고 아멘. 주님의 꿈을 이루는데 그 일을 감당하다가 그날에 주님 만나는 것이 전부 소망이거든요. 아멘. 정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이때 마지막 주님이 추수를 하실 텐데요. 아멘. 아멘. 한 사람의 기독교를 한 사람의 성도를 한 사람의 그리스도를 이방인 10사람이 붙잡고 나도 당신 따라가겠습니다. 아멘.
나도 당신같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 가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그 한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증인 말이에요. 나 하고 욕심 부리고 탐심 부리고 다 하고 그런 거 말고 나를 완전히 생명으로 내어놓고요. 오늘 말씀해 보면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인데 적어도 빌립보도 로마 지역이니까 로마 시민권자를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처음에 난 로마 시민권이라고 시민권만 딱 내놨으면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되고 맞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기에 자기가 고난을 받아야 복음이 증거된다는 사실을 성령께서 이끌어 주셨겠죠. 아멘. 그래서 자기 편하려고 자기 안일함 때문에 피하지 아니하고 그냥 다 받은 거예요. 그거를요. 그 모든 권한을 다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가도 된다고 말하니까 그때 바울이 안 해도 되는데 난 로마 시민권자야. 대장 오라고 그래. 왜 나를 두들겨 패고 그런 거야? 나 떳떳하게 정상적으로 나가고 싶다고. 아멘. 그 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왜 그 말씀을 사도행전 16장에 기록을 했겠어요? 그 전에 이미 자기 권세를 내세우고 그걸 피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 피하고 하나님의 뜻을 피하고 자기 유익대로 조금만 이롭게 살아갔으면 맞지 않아도 되고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되는데 성령께서 이끄시기를. 아멘입니다. 맞을 것 다 맞고 고난받을 것 다 받고 수갑치고 감옥에 들어가야 무엇이 증거되니까? 복음이 증거되니까. 바울은 자신이 산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서.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 행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은 거 아주 민감한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때리면 맞고 침 뱉으면 묻고 가두면 갇히고 안 주면 먹지 않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인 것입니다. 자녀들에게도 너의 꿈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꿈이야. 너가 무엇을 하든지 무슨 공부를 하든지 어떤 직업을 갖든지 그것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아멘. 주님이 필요하시다면 주실 거야. 그런데 그거 아니라도 상관이 없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직업과 살아가는 어떤 철학이 있겠지만 저랑 같이 알바니아에 갔었던 대전의 어떤 자매 하나는 서울 뭐 여대를 다니던 이하여대를 다니던 자매였는데 복음이 한번 세게 부딪혔어요. 주님의 꿈이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소원과 꿈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게 된 거예요. 와! 내 꿈대로 살아오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구나. 생명된 거예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내 꿈된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꿈도 모른 채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도 이것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꿈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알게 된 거예요. 계속 맞출 수도 있고 더 공부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주님이 그때 그렇게 불렀어요. 그냥 어떻게 지금 나를 따르라 이렇게. 세간에서 세무서에서 근무하고 있던 마태에게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는데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어땠어요? 저거 다 내려놓고 그냥 따랐거든요. 주님이 부르시는 때가 있으니까. 근데 그 자매에게는 그때 부르시는 거예요. 다 놓고 따르라 그래가지고요. 그냥 그대로 중단하고 선교훈련 받고 지금은 이제 선교사가 되어서 학력은 중퇴입니다. 그러니까 대학 중퇴. 뭐 상관없겠다는 것이죠. 주님이 그렇게 불렀으니까. 아멘. 그냥 그대로 내려놓고 저번에도 봤는데 이제 24살 먹은 자매인데요. 무소유로 살아가니까 미장원 갈 돈이 뭐 거의 없는 거는 다. 그래서 우리같이 이렇게 하면 우리 같은 지체들이 한 번씩 선교사 한번 가시죠 해가지고 모시고 가서 잘라주면은 가고요. 그렇지만 가지 않으니까 자기들끼리 잘라서 가위가지고 이렇게 잘라거든요. 이렇게 일자로 자르고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냥 다녀요. 그렇게. 이제 그분들은 이제 어떻든 특수하게 주님 부르심이 있어서 일단 일평생은 화장을 하지 않습니다. 이분들은요.
부르심이 그러니까 그래요. 이분들은 화장은 하지 않고 자매들이라도 머리도 누가 데리고 가지 않는 본인들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무소유를 사니까 없어서 안 가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우리 같은 지체들이 이렇게 보다가 선교사님 오늘 미장원 한번 가시죠. 이렇게 하면 이제 가서 이제 자르고 오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데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 나 먹고 나 입히고 나 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믿지 않는 자야 어차피 심판이겠지만 교회 안에서 있을지라도 성도랄지라도 그냥 나 하고 있던 사람하고 정말 주님이 전부돼요. 주님의 꿈이 전부돼요. 아멘. 그렇게 살아간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천국에서 누가 더 그날을 기다리겠어요? 주님이 안아주실 거예요. 우리보다 주님이 우리를 더 보고 싶어 하세요. 아멘. 그것이 뭐 수고했다고 주님이 안아주실 거예요. 수고했다. 수고해서 내 신부요. 그래서 그날에 부끄럽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의 꿈이 여러분 꿈 돼야 돼요?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의 꿈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안에 전부 돼야 되는 거예요. 내 꿈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런 거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칫 모르니까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교회 가서 막 구하죠. 영원 구하는 건 뭐 구할 수 있지만 뭐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하고 직업도 하고 다 기도는 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그게 전부된 양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꿈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서원성취 문제 해결은 이제 초파일이 돌아오죠. 초파일이 돌아오면은 거기 점등에다가 글을 이렇게 쓴대요. 근데 글을 많이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많이 못 써요. 그리고 절에 가까운 게 조금 더 비싸대요. 뭐 그렇대요. 저 마을로 가면 좀 더 싸고요. 그런데 거기 글을 이렇게 써서 넣을 수 있는데 이 쓸 수 있는 이 여백이 많으면 글을 많이 쓰겠죠. 우리 아들도 뭐가 되게 해주시고 뭐 딸도 뭐 우리도 뭐 이렇게 많이 쓸 수 있는데 그렇게 쓸 수가 없으니까 짧게 써야 된대요. 짧게 쓰니까 뭐라고 쓰면 되죠? 서원성취 이렇게 쓰면 된대요. 이게 이방인들이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적어도 기독교인들은 서원성취 문제 해결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아멘. 기도하되 하나님의 꿈이 정말 전부된 자예요. 그것 때문에 직업도 구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학문도 구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건강도 구할 수는 있어요. 아멘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탐심과 욕심으로 그런 걸 구하지 않아요. 그게 목표가 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걸 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전부가 다른 거예요. 보통 교회 오지만 아직은 믿음이 부족합니다 하는 분들은 아직도 여전히 나 아멘 나 먹고 입고 마시고 나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걸 부인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오직 예수.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진다면 나는 어때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멘. 나는 발표도 되고 높여지면 높은 대로 낮으면 낮은 대로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주님의 꿈을 위해서 간다면 저는 상관이 없겠습니다. 아멘. 그 자를 주님은 지금도 찾으시고요. 아멘. 그에게 담대함을 주어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루게 하게 하여 동역자로 부르시는데 고린도전서 3장 9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말씀한 너는 나의 동역자라고. 하나님이 하는 일에 같이 거의 같은 레벨로 같이 일하는 이런 너는 동역자야. 그런 너는 나의 집이야. 너는 나의 밭이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 꿈되어서 세상 바라보지 마세요. 정말 캠퍼스가 얼마나 타락을 했습니까? 마합이 되다시피 그나마 자신의 꿈 세상 꿈도 없을 정도로 타락한 그래서 막 살아버리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꿈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는 증인되어야 하고 기도해야 하고 사단이 아무리 기도를 막아도 어때요? 우리는 그 기도를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같이